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침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시간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올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태어날 때부터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자라야 될 텐데. 어떤 부모가 그런 걱정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이죠.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 부모들은 온갖 것을, 좋은 것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어디 좋은 곳에 데려다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학습을 시킵니다. 열심히 또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평생을 두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애를 쓰죠. 하지만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자라서 뭐 나중에 키가 2m가 되고 3m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정신이나 또 우리의 영혼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다 늙어서 죽어가면서도 어린아이에게도 뭔가 배울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제 성장이 멈췄다, 이제 나는 꿈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물론 육체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오히려 더 늙어갈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내 마음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가 발달되고 성장하고 또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고 성장하는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더 첨단 새로운 어떤 무기나 또 여러 가지 우주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이라든지 약품 같은 게 계속 개발되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해 나가는데 실제로 그런 성장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자라고 뭐 모든 게 발달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장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정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고 그곳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고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인데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한 말씀들이 13권이나 됩니다. 각 서신서라고 하는데 특징이 다 있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교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었고 디모데 전 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자기를 뒤를 이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성도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영적인 생활,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으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벼도 심으면 그 모내기를 하면 자라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뭐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클 거야. 뭐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낳고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저절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서 입히고 먹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 아직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성장한 게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냥 방치해 둔다. 방치하면 그것은 아이를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어떤 뭐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방치하거나 뭐 먹이지 않거나 오히려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또 막 심지어는 죽이고 그렇게 해서 시체를 유기하고 뭐 냉장고에 뭐 그냥 아이를 보관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모든 과학도 이 나라도 뭐 정치도 다 발전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성장의 근간이 뭐냐 하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선교 현장에 보면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고 교회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회도 발전되고 성장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성장하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도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 구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퇴보하는 거거든요. 성장해야만이 무슨 회사를 경영을 해도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는 것을 때로는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도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성장하고 싶어. 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장하면 뭐가 잘못될 것 같아요. 내가 말씀도 많이 더 열심히 배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하고 자꾸 성장해 나가면 뭔가 내가 내 인생에 꼬이고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냥 신앙도 여기까지 적당하게 그냥 예배 가끔씩 드릴 정도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명령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작은 씨앗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좁쌀보다 더 작은 씨앗인데 그런 씨앗이 땅에 심겨졌는데 그게 살아있으니까 싹이 나고 나중엔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지 못한다면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그러면 다시 태어났으면 그때부터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어린아이라고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처럼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한다는 것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성장을 통하여서 그 성도와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장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해야지 사람 구실할 거 아닙니까?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고 돌이 지났는데도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장하는 데는 원인이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만으로 그냥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주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공급의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는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은 그 가지다.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어떤 성장도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이 성장에 대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해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알고 있는 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어요. 내 지식으로만. 그러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알게 된 것을 내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입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은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었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있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하지 않는 모습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해야 돼,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신앙의 주체, 근본이 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떠밀리는 인생이 되고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급받는 그 영양분, 에너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의 머리이신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뭐 다른 지체가 아니라 머리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눈도 되고 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메마르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모든 곡식들이 다 썩어가는 것,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비료도 주고 그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랑, 그 희생의 사랑,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역사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 가지고 내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막 성장할 거야. 나 혼자 막 너무 잘나서 열심히 그냥 하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만 가지고 나 혼자 성장할 거면 뭐 하려고 교회가 필요합니까?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예수님 모시고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머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각 마디가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이 돼야 돼요. 뼈 마디 다 연결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는 눈이 아프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내 눈이 아프면 온몸이 다 같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가시에 손가락만 찔려도 온몸이 막 아파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발에 뭐 물건이 뭐 쇠덩어리가 갑자기 이렇게 실수로 떨어져 가지고 발등을 찍었는데 그냥 내 머리나 내 다른 몸들은 야 너 발이 찍혀서 발 되게 안 됐다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그냥 막 떼굴떼굴 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아프고 힘들 때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안아주고 또 그분을 위로해주고 정말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또 건면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민 만큼 그리고 내가 손을 잡아주는 만큼 그렇게 내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축복된 삶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약하고 앞으로 더 나가는 것이 더딜 수밖에 없지만 함께하면 서로 약점을 도와주면서 동력하면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성장이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다면 반드시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병든 자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영적인 병 때문에 주변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적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불이 붙으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또 인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냥이 있어야 되고 또 불꽃 딱 발화점 성냥을 딱 튕겨서 불꽃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맞아 떨어질 때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산불이 괜히 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어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큰 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의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바로 예수님만 가지고 뭐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영양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하는 겁니다. 함께 하고 주고 받고 나누고 그렇게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야지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어린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기지도 않고 가만히 그냥 주는 밥만 얻어먹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뭐 배우기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리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되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좀 같이 손잡고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장해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우리가 함께 천국 갈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도 같이 천국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 믿음으로 세우고 이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성장된 신앙, 축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장이 멈추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기준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각 지체가 분량대로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해서 복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오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말하니 건배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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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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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연하지 않은 그 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내 죄값을